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적은 무리 우리 삼패동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각 가정에서 또 이 날을 기다리며 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관성의 법칙 그 네 번째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출애굽기 33장 12절로부터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12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언젠가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제가 하인리히 법칙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이걸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1대 29대 300 기억이 나신가요? 이거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났지만 1대 29대 300이라고 하니까 약간 기억이 나신 분이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1대 29대 300 어떤 대형 사고 한 건이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계된 약 29건의 경상의 증상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보다 정말 미미한 우리가 때로는 인지하기도 하고 인지하지도 못하는 300건의 아주 소소한 일들이 존재했을 때 대형의 큰 사고가 터진다는 것이죠. 그 대형의 큰 사고는 큰 중상 또는 사망 사고를 얘기합니다. 1920년대 미국의 보험회사 직원이었던 하인리히는 산업재해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아주 작은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 사고, 재해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연구하고 조사하다 보니까 한 가지 법칙이 생긴 거예요. 약 5,000건 이상에 되는 사건, 사고들을 계속해서 다 조사하면서 그것들을 건건히 다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300개의 사고가 발생하면은 그 가운데서 29개의 경상에 해당하는, 즉 사람이 반드시 인지할 만한 그런 마이너 인저리가 발생하게 되고요. 29개의 경상이 있은 다음에는 반드시 사람의 팔이 부러지든지 아니면 다리 잘려 나가든지 아니면 사망사고가 이르든지 하는 그런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법칙을 발견해 냅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1대 29대 300이라는 하인리히 법칙이 발생하게 되었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건, 얼마 전에 발생했던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건, 이런 사건들이 터지고 나면은 이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고 소방관들 수십 대가 달려들어서 이걸 끌려고 해서
뭐 결국에는 꺼졌지만 큰 인명사고가 났습니다. 인명사고가 났을 때 소방관들과 경찰관 그리고 각종 조사단체에서 조사를 해보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말들이 있죠. 인재사고였다고요. 왜 인재라고 그래요? 사람이 이 모든 것에 원인이 있다고요. 그 원인이 뭐예요? 그 작은 뭐 이렇게 불꽃 같은 거 용접하고 있는데 그 옆에 스티로폼이나 아니면 같은 인화물질이나 이런 게 있다든지 안전사고 예방 수칙에 대한 철저한 것들을 지키지 않고 아유 내가 지금 뭐 내 1년, 3년, 5년 동안 이런 거 놔놓고서 내가 용접을 했지만 나한테는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 별것 아니고 작은 것 본인에게 이미 그러한 일들이 수십 차례 무려 300차례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를 못한 거죠. 사실 그 이후에 29번에 그 사건들이 일어날 만한 그 사인들이 계속해서 충격적으로 어느 정도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했을 때 결국은 사망사고라는 엄청난 인재,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 32장과 33장을 무려 6주 가까이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금송아지 사건도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 3,000명의 사람들 이상이 죽어가는 엄청난 사고가 일어나고 성경의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까지 무려 3개장에 걸쳐서 하나님과 모세와의 여러 가지 씨름들이 나와 있는 그 모든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29번의 홍해의 원망이라든지 또는 메추라기 왜 우리에게 고기를 안 준다고 하나님께 원망한다든지 마라나 르비딤의 사건에 29번의 경상의 증상들이 이미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밑에 그 아래 300번 이상의 불만과 짜증과 한탄과 때로는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원망의 이러한 300건 이상의 일들이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잘하게 일어나고 결국은 제일 큰 금송아지 사건으로 이게 폭발되어져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하루아침에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 로마 법정에 신문받고 계실 때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이게 그날 갑자기 생겼을까요? 아니면 그 전에 300번 이상의 여러 가지 사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것을 누르거나 무시했을까요? 영감의 글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베드로는 그날 아침에 횟가닥 해갖고 된 게 결코 아니에요. 그 전에 그런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뭐였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을 했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항변하여 가로되. 그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rebuke, 꾸짖어 가로되. 원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그대로 번역을 해놨어요. 제자가 스승을 꾸짖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꾸짖었어요. 자기 생각 속에, 자기 계획 속에 그러한 것들이 경상으로서 존재해 왔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대한 사건으로 터져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똑같아요.
하나의 큰 사건이 있기까지 29번의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들이 있고요, 무려 300번의 작은 것들이 우리에게 경고를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채.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하나님은 그 작은 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인지하도록 작게 알려주고 있었는데 우리가 계속 무시해 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금송아지 똑같은 사건인 것입니다. 300번의 불평과 불만과 한탄과 짜증과 시기와 질투, 원망, 이것들은 금송아지 사건에 3,000명 이상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으로 기록되게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29번의 홍해, 메추라기, 마라, 르비딤 29번을 다 기록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하고도 남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지나고 광야의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로 그들의 배를 채우고 또 물이 써서 고통 중에 원망하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해주고 르비딤에서 목이 말라 죽겠다고 원망할 때 반석을 열어 생수를 먹여주시는 이 모든 사건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계셨던 것이죠. 이 하인리 법칙은 고전 물리학의 뉴턴의 관성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늘 그런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흐르는 그 방향성이 변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3,000명이 죽은 사건은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불만과 짜증과 한탄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원망의 이런 모든 것들을 간직하고 있다면 그건 우리 삶의 금송아지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웃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금송아지는 내가 만들어요. 금송아지는 애굽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그 백성들이 만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목이 곧은 백성. 사실 출애굽을 한 이후에 시내산까지의 도착하는 시간은 불과 몇 개월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율법을 받고 하는 시간들도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금송아지 사건들은 그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적들을 경험하고 보았음에도 말미암아 그 모든 과정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신들의 신으로 섬길 때 그들에게 보였던 기적이 없었던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에 만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안 보인 이후에도 만나는 어김없이 매일 아침 하늘에서 내려서 그들의 배를 채워주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애굽 생활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인지. 그런데 그 광야 한가운데서 매일 아침 먹을 것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이것은 엄청난 기적이죠. 여러분, 매일 아침 여러분들이 밖에 나갔을 때 새벽에 먹을 것이 언제나 우리 집 앞에 놓여 있다. 그런 기적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낮에는 그 광야 가운데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전혀 뜨겁지 않게 시원하게 해주고 있고요, 밤에는 추위에 떨까봐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고 있어요. 어쩌다가 하루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이 그들과 임재하고 있다는 기적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에 그들이 뭘 만들었던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기적이 없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 불만, 짜증, 원망이 가득했을 때 결국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매일의 만나, 매일의 불기둥, 구름기둥,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하는 이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들을 그들이 만들었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희망이 있는 걸까요? 이렇게 이적이 매일 보이고 매 순간 그 광야 가운데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금송아지를 만든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이 백성 더 이상 안 되겠다, 너로 새 민족을 이루어야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백성은 목이 곧아서 관성의 법칙으로 원망과 불평과 사고 문치의 방향성이 정해진 이후에 도무지 그 방향성에서 반대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관성의 법칙은 모든 물체는 운동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이 맞죠. 출애굽기 33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지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며. 내가 너희들하고 가다가는 너희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어가지고 내가 너희를 진멸해버릴까 염려된다. 33장 5절에서도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지. 출애굽기 32장 33장 34장에 이르러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을 하나님이 여러 차례 반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단 한 번만 나오더라도, 단 한 줄만 나오더라도 그것은 정확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직접 언급하셨다면 그것은 분명한 사실일까요? 네. 한 번만 얘기해도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란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고 있다고요. 짧은 구절 안에서. 왜요? 지긋지긋하니까. 해도 너무하니까. 10가지 재앙의 이적을 봐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이렇게 세워줘도,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줘도, 바위 가운데에서 물이 콸콸 흘러 넘쳐서 200만 명을 먹여줘도 뭐예요? 금송아지 만들고 있어요. 뭐예요? 원망하고 있어.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줘도 불평하고 있어. 에어컨이 없다고. 따뜻하게 해줘도 백화점에 좋은 외투가 없다고. 여러분,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복하여 얘기함으로써 이러한 사건들이 결국에는 금송아지로 연결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목이 곧은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도 알고 모세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관성의 법칙, 운동하려는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요. 악의 방향, 악의 성향으로 계속 흘러가요. 원망과 짜증과 모든 한탄과 이런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희망이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다시 시작하기를 원해요. 뉴턴의 운동법칙, 제1법칙, 관성의 법칙, 외부의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물체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 그런데요,
여기에 희망이 있어요. 외부의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물체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데요, 반대로 얘기하면 외부의 힘이 가해지면 다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외부의 힘이요? 여기 오늘 외부의 힘에 대하여 출애굽기 33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출애굽기 33장에는 은총이라는 소리가 5번 나옵니다. 33장 내에만. 이 은총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라는 단어하고 동일한 말씀이죠. 하나님, 이 백성 관성의 법칙에 의하여 악의 성향으로 불만과 짜증으로 흐르는 이것은 결국 죽음으로 가는 관성의 법칙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관성의 법칙에 보니까 하나님, 외부의 힘이 가해진다면 방향을 바꿀 수가 있네요. 그 은총이 뭐예요? 외부의 힘인 것이죠.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에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걸? 성경의 말입니다. 구스인, 피부가 검은 사람은 그의 피부를 하얗게 만들 수 없습니다. 자연적인 상태에서. 표범이 그의 반점을 없앨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요, 죄인의 성향 때문에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안 지으려고 해도 죄의 성향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금방 기도하고 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짜증을 확 내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나서 감동받고 은혜 받고 나서 운전하고 가다가 누가 앞으로 확 끼어들면은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은혜는 어디 다 가버리고. 은총은 은혜입니다. 그들 스스로 변화가 불가능하게 될 때에 모세는 외부의 힘,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만이 유일하게 이스라엘을 살려낼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 자신도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모세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 그가 결코 40년 전에는 가능성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살인죄를 지고 광야로 도망가야 됐던 그도 가능성이 없는 존재였죠. 하지만 그는 깨달았죠. 하나님의 은총의 힘이 작용한다면 방향성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관성의 법칙은 그래서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같은 방향으로 계속 운동하지만 외부의 힘이 가해진다면 방향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가망성이 없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망성이 없듯이 우리에게 가망성이 없습니다. 우리도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없이 할 수 없듯이 우리에게도 희망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희망이 없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러 가지 이적을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금송아지를 만들어냈던 그러한 사람이었듯이 오늘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불평과 불만과 짜증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그 속에서 또 다른 금송아지를 만들어가고 있는 관성의 법칙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악에 익숙한 이스라엘,
아니 악에 익숙한 우리도 진정 궁극의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하지요.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듯이. 그래서 외부의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물체는 한 방향으로, 악의 성향으로 계속 흐를 수밖에 없지만, 외부의 힘이 가해지면 방향을 바꿀 수가 있는데, 그 외부의 힘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도 악의 성향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이 바뀐 것입니다. 모세도 40년 전에는 살인자였어요. 근데 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을 때 그는 창세기를 쓰게 되지요. 창세기를 쓰게 되면서 그가 곰곰이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다. 뭘 생각했을까요? 야곱의 인생을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 배반하고 아버지도 배반하고 난리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라는 그 끈을 잡고서 놓지 않으려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비집고 들어가시더라 이거예요. 야곱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야곱이 베델로 도망갔을 때 누가 먼저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잖아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나무 뒤에 숨어 있을 때 누가 먼저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먼저 죄를 지은 죄인이요, 하나님 저 이거 잘못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요. 가인이 동생 의인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누가 먼저 찾아와요? 하나님이 찾아와요. 여러분, 성경은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고 사람은 악의 성향으로 계속해서 흐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을 창세기를 통하여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야곱과 같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셔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메시아가 탄생하는 그 족보로 사용했을까? 그가 깊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들어가면 불가능한 것이 없구나. 하나님의 은총이 들어가면 불가능한 것이 없구나. 그가 그것을 깨닫고서 모세는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보거나 믿음의 조상들의 인생을 보거나 이스라엘의 인생을 보거나,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적을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 속에서 불가능하죠. 도대체 어디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어디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어디에서 우리는 희망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부지런하면 희망이 있을까요?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면 희망이 있을까요?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면 희망이 있을까요? 모세는 사람을 보면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는 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힘이라는 외부의 힘이 작용하면 그 방향성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모세는 뼈저리게 자신의 삶 가운데서 창세기를 기록한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서 느끼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불가능한 것 가능하게 하는, 관성의 법칙이 통할 수 있는 악의 성향이 하나님의 힘에 의하여 방향성이 바뀌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우리를 바꾸어 주십시오. 배은망덕 이스라엘을 끝까지 인도하려고 하는 이 모세의 모습은 사실 예수님의 모습이었죠. 인류를 붙들고
희망이 없고 가망이 없고 자기 백성이 자기를 영접하지 아니하며 네가 선지자라면 너부터 구원하고 우리 구원한다고 해봐라고 온갖 모멸적인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유대인들 인류를 붙들고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이스라엘의 모습은 바로 오늘 우리의 한편의 모습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울과 짜증과 원망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스는 얘기해 주고 있지요. 코로나로 이혼이 급증하고 있다고. 최근에 나온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10월 17일자죠. 미국 부유층이 이혼 신청이 34%나 늘었다고 합니다. 영국은 41%, 이탈리아는 30% 증가. 왜요? 코로나로 여행을 못 다니고 출장을 못 하고 집에만 자꾸 있다 보니까 서로 짜증나는 일만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돈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돈이 없으면 없어서 이 불안해서 짜증이 난다고 하지만 돈 있는 사람들이 더 그런다는 거예요. 왜요? 밖에 나가서 불륜의 죄를 저질러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신경질이 난 거예요. 이 기사의 내용의 뒷부분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살게 해주신 것은 분명히 부의 축복을 주신 것인데 그 축복을 그들은 범죄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류에게 점점 희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만 이 세상 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하늘 가나안까지 무사히 도달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됩니다. 종로의계단 30쪽 31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에게서만 옵니다. 더 나은 권고, 더 나은 기회, 더 거룩한 기질을 기대하며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혼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오라고 종로의 계단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야곱처럼 그리고 모세처럼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은총만을 간구하는, 내 자신에게서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궁극의 하나님의 은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스스로 불가능하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르는 영원한 생명으로 복귀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하늘의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를 대신하여 그 일을 가능한 길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외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 대신 주님이 오늘 또 관성의 법칙으로 죄악으로 기울여져 운동력을 열심히 발휘하고 있는 나와 여러분을 붙들고 그 방향성을 바꿔주시기 위한 외부적 힘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죠.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 나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제로이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볼 때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못 받을 수 있을까? 라고 그는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무슨 기대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외부의 힘, 하나님의 은총,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못 받을 존재가 되겠습니까? 코로나가 있기 전 300번의 작은 사건들이 우리 주변을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잘 인지하지 못한 채 지나갔을 뿐이죠.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사스로, 그 중에 어떤 것들은 메르스로 터져 나왔고 드디어 이제 대형 사고 코로나가 들어와서 올해 1년을 거의
예배를 제대로 교회에서 드리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이것은 내년까지도 어쩌면 지속될 것으로 과학자들과 의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일상의 소중함과 우리에게 단순히 작게 생각해낼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의 사용들, 또 일회용의 반격들, 자동차 내연기관과 과소비의 부메랑이 이런 모든 300번의 외침들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학과 관성의 법칙을 잘 아는 과학자들도 모르는 게 있습니다. 기후변화, 온난화, 인류 대재난의 관성의 방향을 바꾸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궁극의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시간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고 300번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인류의 최대의 사건, 그 마지막 한 사건을 이 300개의 작은 것들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재림교회에서 존경받고 그리고 큰 봉사를 하던 큰 별들이 떨어져 나가 하나님의 남은 교회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징조의 마지막 몇 개의 퍼즐들이 이제 다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건 300개를 통하여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외부의 힘, 우리 스스로 인간은 불가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이제 곧 재림의 가장 큰 사건으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이 방향성이, 지구의 이 타락과 파멸의 방향성이 재림의 힘 외에는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관성의 법칙, 외부의 힘, 하나님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만 가능하다는 것, 우리도 바뀔 수 있다는 것, 우리도 희망이 있다는 것, 바로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패가족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총, 외부적인 힘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악의 성향에서 선의 성향으로 아름답게 바뀌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가장 큰 사건 재림을 아름답게 준비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관성의 법칙,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는 일정한 운동 방향으로만 흐르고 있다는 법칙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생각들, 방향들, 짜증과 원망이, 한탄이 늘 튀쳐나오고 또 악의 성향으로 흐르는 이런 모든 성향들, 외부의 힘, 하나님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경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의지로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만 됩니다. 모세가 그렇게 간절히 간구했던 하나님의 은혜, 주님 그것을 오늘 우리도 간구하오니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사, 우리도 하늘 가나안, 비록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겠지만 하늘 가나안까지 기어코 갈 수 있는 주님의 은총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